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반적으로는 낮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유에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둘 다 성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로, 십자가는 자기 죄를 못 박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 있었대요. 멀리 서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이야기들 중에 세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세리는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에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대부분 혼자서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군인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쳐들어가는 것은 했지만 혼자서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별로 즐겨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예, 그렇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뒤로 하면서 그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했던 거죠. 어쩌면 기도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런 죄인이 왜 하나님 앞으로 왔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예, 통회하는 자를, 마음 정말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있었던 거죠. 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치를 무릅쓰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앞에도 나갈 수 없었지만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의 출발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성경은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회개의 순간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자기가 뭐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순결하심, 그 영광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든 사람인지를 베드로는 진심으로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근처에도 올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죄인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도망치거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요, 그런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실제로 오늘 세리 이야기도 나오지만 주님은 마태를 제자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잔치를 즐기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드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죠. 사람들은요, 어떻게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지만 주님은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긍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긍휼. 예. 긍휼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 예배의 본질은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만남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 자체를 잃어버리고 제사라는 형식, 신앙이라는 그 형식에 빠져버리면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죄인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더 주의해야 할 진짜 죄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의를 못 박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만 못 박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못 박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들은 깨닫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쉬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잘 드러나지 않고 알아차리기 힘든 은밀하고 교묘한 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은밀하고 교묘한 죄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네. 내가 의로우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해요?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무엇이냐? 그 죄가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도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들과 끊임없이 싸우셨고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과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왔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헛된 것이라고 경고한 게 뭐냐? 그게 자기의. 자기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교만.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나의 의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하고 의롭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통 자기로 가득 차요. 네. 여러분 술에 가득 취한 분들 보셨죠? 네. 술에 가득 취한 분들은 되게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 봤어요? 술 취하면 어때요? 다 자기 잘났대. 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쵸? 예. 그런단 말이에요. 취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 의에 취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나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나의 의에 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그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의가 많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누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요. 그러면서 12절 볼까요? 12절 보시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고. 내가 행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해 하면서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에 취한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 네. 누군가를 자꾸 쳐다보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의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것처럼 나만 주님 앞에 잘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자꾸 보면서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의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는 누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죠.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거룩을 지속하려고 애쓰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좀 바르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지 않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우월의식이 스물스물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거짓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을 뿐이에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선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유혹이에요. 아주 은밀한 유혹.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런 그 구원은 주님이 주신 은혜죠. 전적으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이런 삶, 내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왜 하느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었던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주님 앞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잘하게 된 것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도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교만이, 자기의가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 진짜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교묘하고 은밀한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자기를 높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낮춰라. 우리를 낮춰야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순종의 대결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말았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가 품었던 마음이라고요?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하는 사단이 품었던 마음이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맡았던 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주의해야 돼요. 예.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높일 수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떨어지고서 자기만 멸망하면 끝인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아담과 하와를 파괴하죠.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뱀이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와가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요, 자기가 속았던 그 속임수의 말을 그대로 사람에게 넣어주고 있는 거죠.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수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욕심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실체는 어떤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려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그 파괴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할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위로하고 돌봐줘야 될 그런 존재를 위로하고 돌봐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판단자의 마음, 이것이 사단이 넣어준 근본적인 죄의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하셔야 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원죄가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쳐다볼 때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졌던 자들,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책망받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울며 회개할 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보시고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누구나,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고요. 그 믿음의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함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부족하고 왜 연약한가?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 넘어졌고 사단의 술수에 속아서 실패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서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이 왜 이 무너지고 이 문제가 많냐면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기 의에 서로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하와를 보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용서했더라면 에덴 동산은 어쩌면 파괴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우리의 일터, 누군가는 실수하고 누구는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넘어진 자, 실패한 자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그들을 이렇게 경히 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로 가득 찬 이 죄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방식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겸손의 모습, 주님도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모습, 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저주의 덫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회복시키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됨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길을 따라오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오늘 세리와 같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고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혼이 점점 무뎌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 착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자기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어느새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정죄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악한 자의 교묘하고 은밀한 죄를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교만한 시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순종치 않고 거역하려는 이 근본적인 죄를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이웃이 무너지고 우리의 친구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비천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악한 자였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선을 격려하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선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이 세리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리새인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기도에 가까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이 교만한 시선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되고 존귀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점점 더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주님, 교만한 자가 되었고 자기 의료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자가 되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곳곳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주님 꺾어주시고 자기의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생각과 이 악한 마음과 이 악한 입술들을 아버지 하나님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영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설 수조차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진 자,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고 인간한 대로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야 할 이 소중한 관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버지의 것을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그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내면한 우리 피해자들 주님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빛에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은밀한 것들이 남김없이 드러나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와 교만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이 그렇게 거듭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의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